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 나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또 한동안 미국의 유명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센터에서 또 수고도 하셨는데요. 어쨌건 이 나병 환자에 관해서는 아주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사시니까요, 의료를 행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잘못된 편견 때문에 혹시 내가 옮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또 그 어떤 환부 같은 부분들이 썩거나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데요. 근데 이분은 뭐 의사로서 뭐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을 대할 때 그 고름이 나오고 썩는 환부를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치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곪고 썩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환부를 만지면서 그 환부에 약을 발라주고 또 그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환자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감동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너무나 고마운 일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던데 진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IBM의 창업자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IBM은 뭐 거대한 회사죠. 근데 이 창업자가 이 회사를 운영할 때 한 번은 그 직원 중에 1,000만 불의 손해를 입힌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뭐 자기도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 토마스 왓슨에게 와서 이제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토마스 왓슨이 그 사표를 반려를 하면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네를 교육하는데 1,000만 불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네를 놓아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아마 그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뭐 100불, 200불도 아니고 누가 우리 외상값 한 100불만 깎아줘도 그냥 하루가 즐거운데요. 그게 아니라 회사에 1,000만 불 손해를 입혔는데 그걸 그냥
이제 정말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괜찮다, 그 교육비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일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직원 입장에서는 마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능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그런 참 고마운 일, 감사한 일, 또 너무너무 은혜로운 일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주고받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 참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또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 좀 우리가 소개를 하자면요, 먼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사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보시면요, 그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인데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 다음에 4절까지 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두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에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특별히 이름들이 지어질 때 그 이름들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자기의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3절 읽은 것처럼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화로운 왕자로서 지냈습니다. 정말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국가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지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도망간 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것이죠.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그런 자신의 슬픈 모습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들은 그런데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모세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 모세의 자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건 간에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정착을 하고, 비록 광야지만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한 것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날 구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것들을 이 장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장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9절인데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또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역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은 바로 어떤 우리의 구원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 죄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에 끌려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말렉과 같은 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인생의 험한 장애를 만나서 고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 속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모든 걸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더 다듬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푸셨던,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과거, 지금 뭐 사실 과거에 베푸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물론 과거에 지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뭐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큰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개역 성경을 좀 봅니다. 그 개역 개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모든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큰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번역 성경들을 보면 또 우리말 다른 번역성도 보면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또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우리를 향한 역사, 선한 일, 착한 일 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조금 불편한 일이 계십니까? 이런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10절 말씀 아까 이미 봤습니다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데 인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축자사자 기도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고 나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또 그냥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또 오면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는 다 까먹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푸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을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감사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 이제 너무 분명한데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2절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12장 2절도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걸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의 제사,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요, 우리의 입만 가지고 하나님께 서비스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삶 속에 드리는 예배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찬양 집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찬양 집회를 갔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이 찬양에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요,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하는 중에 막 울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요, 거기 집회했던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많이 안 다니고요, 거기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버스를 꼭 타야 돼요. 안 타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줄을 다 질서정에 섰다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줄이고 뭐고 없고 그냥 확 다 몰려가는 거예요. 찬양 예배 때 거룩하게 확 찬양 드리고 뭔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막 느껴질 만큼 찬양을 드렸는데, 이 버스를 타는 데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 순수한 앞에 올라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그러면 다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하고요. 정말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좀 삶의 변화가 되고 그런 어떤 삶 속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미국에 와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는 가끔 수련회를 가면 그 뭐라고 하냐 신발을 벗고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죠. 이게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한국에 수련회를 가면 그 바닥에 앉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이제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어떤 일은 뭐냐면 그런 수련회를 가면 꼭 그 학생이나 청년들 중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신발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저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 친구가 진짜 은혜 받은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냄새나는 신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제 그냥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나 찾지는 않아요. 뭐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천만 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의 장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은 이게 저녁 식사를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뭐 애들도 이제 다 내보내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런두런 이런 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과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너무 막 정신없이 살 땐 몰랐는데요. 요즘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뭐 그것도 감사하고 그게 최고인데요. 그거 말고도 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정말 고마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황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 주시고요. 또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어서 이 어떤 삶에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서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성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형제 중에 막내인데, 막내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을 특별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형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뭐 그런 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좀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 어떤 모습들 가운데 다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고 분명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이 어떻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꼭 간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의지하면서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